우리 주님은 우리가 피할 바위이시고 반석이십니다. 그 바위 위에 있는 그 집은 무너지지가 않지요. 홍수가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저와 우리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이에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들만 잠깐 보아도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짐작하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관련 기사를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재앙의 3월 에콰도르, 폭우 지진의 산사태까지 국토 절반 비상사태. 최근 폭우와 지진 후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에콰도르에서 이번엔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수십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한 달 새 대형 재해가 잇따라 3번이나 발생하면서 에콰도르 사회가 큰 슬픔에 빠졌다. 지진 공포 보여준 모로코. 지구촌이 또다시 지진 공포에 휩싸였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의 규모 6.8의 강진이 덮친 지 사흘째인 10일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생존자들도 여진 가능성 등 2차 피해 우려로 고통받고 있다. 모로코 당국은 이날 기준으로 총 2,122명이 숨지고 2,421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럽연합 EU 최대 산불 재앙 겪은 그리스, 이번엔 하루 750mm 홍수. 최근 몇 달간 가뭄과 산불 등 극한의 이상 기후를 겪은 그리스에 또다시 재앙이 찾아왔다. 5일 AP, 로이터 등에 따르면 그리스와 터키 등 남동부 유럽에서 발생한 폭풍 다니엘의 영향으로 폭우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스 소방당국은 이날 폭우로 인해 약해진 건물의 외벽이 무너져 인명피해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4일 시작된 폭우는 그리스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키웠다. 그리스 기상청에 따르면 그리스의 평균 연간 강우량은 약 400mm이지만 그리스 중부 필리온 지역에는 5일 자정부터 오후 8시 사이에 754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연간 강우량이 400mm인데 하루 사이, 아니 24시간도 되기 전에 한 지역에 754mm가 내렸다라는 것이지요. 하루 새 1년에 내릴 그 2배의 그 비가 쏟아진 겁니다. 아테네 국립천문대 연구 책임자인 콘스탄티노스 라고바르도스는 우리는 그 예측을 거의 믿을 수 없었다. 이것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숫자, 비현실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북미 산불 열돔 갇혀 활활, 마치 돔구장처럼 열로 인하여 돔이 형성되어진 그것으로 인하여 더 활활 타올랐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기압, 강풍 타고 연기 대이동. 캐나다 산불이 400여 곳에서 타오르고 연기가 미국 북동부를 뒤덮으면서 사태 악화의 불씨가 무엇인지 주목된다. 워싱턴 포스트는 6월 7일 올해 캐나다 산불 일부는 번개로 발화했지만 확산을 부채질한 건 기후변화가 야기한 열돔이었다고 보도했다. 번개로 인하여서 불이 시작되어졌지만 그렇게 확산되어진 건 열돔에 의하였다라는 보도입니다. 이번 산불은 고온의 공기 덩어리가 고압의 대기층 아래 갇혀 열기를 뚜껑처럼 가두는 현상을 뜻하는 열돔 아래에서 처음 발생했다. 죽음보다 더 끔찍한 광경, 생존자들이 묘사하는 리비아 대홍수. 리비아 대홍수로 인하여서 1만 명 이상이 사상자가 일어나고 그 지역이 폐쇄하는
그런 보도가 나온 바 있지요.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첫 번째 신호였다. 새벽 2시 30분 밖은 어두웠다. 회계사 후삼 압델 과이는 31살입니다. 압델 과이는 리비아 동부 도시 데르나에 살고 있다. 잠에서 막 깨어나 개를 확인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발밑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후삼은 동생 이브라임과 함께 살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더 많은 물이 들이닥쳤고 문이 경첩에서 떨어져 나갔다. 물이 얼마나 많이 밀려 들어왔는지 문이 떨어져 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은 뒷문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죽음보다 더 끔찍하고 상상도 못할 광경을 목격했다. 여성과 아이들의 시신이 우리 옆으로 떠내려 갔다. 자동차와 집 전체가 물살에 휩싸였다. 일부 시신은 집 안으로 들어왔다. 얼마나 처참한 모습인지를 그들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합니다. 후삼과 이브라임도 물살에 휩쓸렸다. 물은 두 형제의 상상보다 더 멀리, 더 빨리 몰아쳤다. 두 형제는 순식간에 서로 150m가량 멀어졌다. 얼마나 물이 많고 빨랐는지 순식간에 서로 간에 150m 이상 떨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운동장보다 더 멀리 떨어진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브라임은 28살입니다. 이브라임은 전봇대에 묶인 채 떠다니던 전기줄을 붙잡고 물살을 거슬러 후삼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31살이고 28살이니 그래도 간신히 또 수영을 하고 그렇게 잡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여성과 아이들은 너무나도 처참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상상이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형제는 전깃줄을 밧줄처럼 사용해 근처 건물로 향한 뒤 3층 창문을 통과했다. 물높이가 3층까지 찼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5층 옥상으로 올라갔다. 후삼은 우리가 있던 지역은 지대가 높았다. 저 지대에서는 5층이나 6층에 있던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다. 다들 죽은 것 같다. 저 지대에 살았던 그 3층이나 5층은 그 깊이가 얼마나 높게 찼는지 다 죽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진국이나 후진국 상관없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재앙의 소식들입니다. 참으로 끔찍하다고 말하는 것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재앙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은 장차 있을 재앙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소묵시록 또는 작은 계시록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내가 재림주다, 내가 예수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최근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에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 중이지요. 대홍수와 지진 그리고 산불까지 처처해서 죽음의 소리가 우리의 길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후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이 만국에 먼저 전파되어지는 일이 우선이라는 말씀입니다. 세계의 마지막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지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재앙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의 사회는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세계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돈이 중심이 되고 돈을 위해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돈을 위해서는 생명을 경시하고 생명을 약탈하는 일조차도 쉽게 행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정신을 갉아먹는 마약을 유통하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돈을 챙기는 일들도 서슴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과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검은 손이 뻗쳐나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 모든 밑바탕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돈을 위해 어린 생명들까지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소망을 품고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할 우리의 젊은 세대들의 그 정신을 파괴하는 일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지요. 그 일들이 어른들에 의하여 망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 청년들까지도 그 일에 동참하고 있으니 이 사회가 얼마나 병들고 악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한 단면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이제 서슴없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교권이 무너지고 선생님을 쉽게 생각하고 그들을 존경하지도 않는 사회 풍토가 일어났습니다. 학원 강사를 더 높이 평가하고 존경하는 우픈 현실이 되었습니다. 학교가 그러할진데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사회의 악함을 보게 되어지지요. 너무나도 악한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 없다거나 돈이 악의 근원이라거나 돈을 터부시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지요. 돈은 악의 근원도 아닙니다. 돈을 터부시해서도 아니 됩니다. 돈이 없으면 선교하는 것도, 선교사님을 돕는 일도, 긍휼을 베푸는 것도, 공동체의 운영도, 교회의 살림도 원활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돈이 없으면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선시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지도, 돈을 위해 성도가 필요하다, 더 많이 있어야 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순서가 바뀌어서는 아니 되는 부분이지요. 그러나 지금의 사회는 도취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정신보다 육체가, 정신보다 물질이, 정신보다 환경이, 정신보다 쾌락이, 정신보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회에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식하지 않으면 더 빨리 물들게 되어지지요. 사회 진화론이 이미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버린 것처럼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깊숙이 병든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패하여지고 악취가 나는, 그런 썩은 내가 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일은 이미 예견된 현상들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취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방어를 하고 방패를 만들고 스스로 성을 쌓고 스스로를 지키려 하는 일들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성읍을 만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가인도 아벨을 죽이고 물을 떠난 이후에 에녹성을 쌓았지요.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점점 더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는 성을 쌓으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 선택함이었지. 분명 사회는 발달하고 편리해지는 것 맞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 인간이 왜 그렇게 지금 점점 더 꽁꽁 싸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취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그 아담은 나무 뒤에 숨었지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친밀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에 그는 숨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였지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먹은 그 후손들이 취하는 보편적인 모습인 것이지요. 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건 두려움입니다. 저자가 나를 죽일까 봐, 저자가 나를 해칠까 봐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저 나라가 우리나라를 해칠까, 그런 두려움 말입니다. 죄와 함께 살아가는 인간은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자신을 방어할 도구들을 만드는 일들이었습니다. 성을 쌓는 것도, 무기를 만드는 것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한 행동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 3절과 같이 말씀하지요. 우리 함께 본문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쳤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조직적으로 악을 행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상으로 악을 행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남의 나라를 침범하고 약탈하는 파렴치한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국민들은 그러한 행위들에 대하여 좋은 일이라고, 잘하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이라고 하면 남의 나라를 해치는 그 일, 남의 나라의 무기를 파는 그 일에 대하여 잘하는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묵인하고 있지요. 지금의 사회는 포퓰리즘에 또한 빠져 있습니다. 선동적이고 대중을 이용하고 그것이 좋은 것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떤 행위들을 통하여 그것이 집중시키고 그것이 마치 잘하는 것인 양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일들도 우리 사회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돕고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득이 감소한다고, 자신들에게 돌아올 그 이득이 줄어든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오히려 패척하는 일들이 선진국 사회에서도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도 이와 같은 만행을 고발하고 있지요.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애써서 만든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하지요. 이러한 모습은 지금도 여전히 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좋은 가격으로 흥정이 되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모습들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짓밟아야 우리가 보존될 수 있다, 유지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지요. 시편 기자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행위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들의 행패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인간은 죄의 권세 아래 갇힌 자들이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후 언제와 자범죄 가운데에 어둠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나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이들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악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요. 7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으로부터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에 포로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더 이상의 삶의 희망이 없다고 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를 준비하시고 기한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고 죄로부터, 악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지요.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하는 일이고 보여주는 일입니다. 한 번의 보여줌과 한 번의 들려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한 번의 보여줌과 한 번의 들려줌으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다면 너무나도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지요. 그들의 마음의 움직임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들려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번의 들려줌, 한 번의 보여줌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들려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단단히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꿀성보다 더 달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야 하지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누릴 때에 한 번의 들려줌이나 한 번의 보여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들려주고 보여주는 삶이 되어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죄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죄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은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선으로 갚는 싸움이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싸움에서 결코 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 싸움을 잘 이겨내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을 전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으로서 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